오늘은 이 주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는 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왔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분만으로 주인을 삼고 난다.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또 그의 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의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행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갖다 그날을 의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의 의로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행하신 것을 믿고 나를 십자가에 나아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보면은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그 나라의 의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거 볼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움으로 돌아가라. 예수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도움으로 들어간 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나를 죽이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 사는 것이, 이것이 좋은 인도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껴놓고 내 마음도 살게 되면 넓은 문, 멸망의 문을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행, 원래 지옥행 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또 보면 7장 21절 볼까요? 1절 보면 또 굉장히 또 여기 보면은 예수를 정확히 집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아뢰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아니라. 아멘. 무슨 말을 예수님이 했다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살고 있어요. 아, 나도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런다 하지만 그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율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여기도 아까 나왔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에게 되어리라. 그러면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 뜻 십자가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우리가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또 말씀을 우리가 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고 주님 뜻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또 22장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하는데 그날 보기에는 예수 보기에는 다 예수님 뜻을 빗나서 예수님 뜻에 있지 않고 다 예수님 뜻을 빗나갔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이죠.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남을 막 험짓고, 예수 믿는다면서 말을 막 심판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막 음란하고 방탄하고, 그러면서 해결하지 않는 사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고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또 범한 거 또 범하고 또 범한 거 또 범하고 계속 우리가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양심의 하를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낀 것이죠. 그럼 양심의 하를 맞아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뭐랄까요? 막 선전 노래했다는, 막 선전 노래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막 이것도 가르치고 막 저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이름을 이렇게 해라, 막 선전 노래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물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장사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돈을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야지 귀신 쫓아주겠다. 돈을 가져야지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권능을 보여주셔가지고 마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너희들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조건을 따지고 값을 매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값을 매긴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천지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많아요. 은사재패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영포에서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컸거든요. 처음에 이거보다 더 커요. 102평. 102평이기 때문에 106평이지. 106평인데 커요. 그래서 이제 교회 크니까 어떤 이제 우리 동기 그때 전소회 목사 안 되기 전에 전소회 어떤 분이 있는데 주요 집회할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빌려줬어요. 근데 보니까 그 양반이 옛날에 치우 어디 학교에 거기서 이제 사역도 하고 거기다 개척을 했는데 뭐냐면은 자기는 말이죠. 하루에 24시간 내가 귀신을 뽑아주면서 섬긴다면 돈 값어치를 매겨서 받는데, 그래서 나는 정신 나갔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고도 안 돼.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지 모르고 난 허락해 줬거든요. 그런 장소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불법을 향한 자가 있더라고. 그런 불법을 향한 자들이 이 땅과 온 땅에는 많아요. 이 대한민국 땅뿐이 아니라 중국 땅에도 그렇고 세계 열방 어디 가도 그런 자들이 지금도 수록합니다. 은사 좀 받으면 지가 가졌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 나라에서 쓰라는 거 준 거잖아요. 복음 전할 때 제자 삼을 때 쓰라고 준 거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예수님도 전했잖아요.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었잖아요. 그거라고 준 것이지 뭐 자기 배 태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큰 교회가 되다 보면요, 저는 큰 게 안 되니까 다행이지만 큰 게 되다 보면 다 그 자리에 서면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띄워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막 떠버려. 자기도 모르고 떠가지고 붕 떠가지고 그냥 잘못 빠져버려. 그러다가 큰교 목사님은 뭐해? 마지막에 잘못돼서 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때 권능을 해가고 막 했다가 마지막에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너는 도무지 너는 알지 못하겠다. 내쳐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도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또 모든 다른 나라도 수두룩해요. 막 붕 막 띄워주니까 자기가 된 줄 알고 착각은 나는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가 죽고 자기를 죽고 자기를 자를 부인하고 막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 이 망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종들이 많고 성도들도 많아요. 꼭 종들만 뿐이 아니라 성도들도 많아요. 장로들도 많아요. 원사님도 많고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우습게 믿는 것이죠. 주님을 부러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7장 23절 보아요. 그때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불불행한 자 떠나가라. 직분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사명 감당 못하면 그냥 내려놓던가 반납하던가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다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바짝 엎드리고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 가지 않으면 콩커 다치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혼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혼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심판됐을 때 불쌍히 쓰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쓰잖아요. 한 번 죽은 중앙이 있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멘. 조심해야죠.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고 아멘. 너는 할 것 없이 회개해야 돼. 나도 회개할 거 많아요. 나도 할 게 많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당에서 나는 떳떳하지 못해요. 나도 잘날 거 여러분 앞에 섰지만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인 개수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어떤 데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근데 보면 아버지를 마음 앞에 갈 때도 보면은 참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 내가 마음의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하도록 할게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요즘도 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 죄송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고 진짜 더 내가 신년 들어서는 6월달부터 이제는 모든 스케줄을 움직이자. 스케줄대로 잡아서 하루를 살아도 스케줄 움직이고 일주일을 살아도 스케줄 움직이고 한 달을 살아도 스케줄 움직이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1월달부터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한 권씩 줘가지고 그 시간표가 나와 있어. 저번에 저희가 처음에 재작년에 2년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시행하다가 그냥 중단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시간표가 다 나와 있어요. 아침 딱 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저번에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뭐 그런
또 그 MCN 같은 경우는 이 묵상노트를 팔아보면 계획표가 다 있어요. 거기 속에 다 있는데 그것들도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걸 다 하나씩 인쇄해서 제보를 만들어서 글을 정말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의 계획표가 없이 살면은요 우리 인생이요 그냥 하루가 별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 시간, 어떤 때는 복음 전하는 시간, 또 양육하는 시간, 또 성경 공부도 봐야 하는 시간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거든.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거든요. 귀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흘러가고 있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세워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자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복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거룩한 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빨리 무너졌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빈집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빈집이거든요. 말씀 없는 빈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중요시 안 해요. 빈집이 무엇인가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빈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빈집이 어떤 곳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이 붕 떠 있는 곳. 그냥 세상 뭐고 막 말씀 붕 떠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런 곳에 빈집이에요. 빈집. 그런 빈집에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몇 명 들어간다고요? 7귀신을 들어간대요.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걸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죄질 때, 그때 말이에요, 귀신이 타다닥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귀신을 막바로 쫓아내면 수없이 떠나가요. 그 한 번 딱 졌을 때, 그때 이 틈이 되고 귀신이 타다닥 들어옵니다. 그걸 여러분은 그 경험 못했어요? 나는 수 없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막 그걸 귀신을 막 쫓아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의 반석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의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이걸 딱 모두 박았어요. 4절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에 지은 사람. 반석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초월했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무관심하지 말고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내 안에 소홀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봐요. 이제 7장 25절 볼까요?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체의 반석에 놓은 용곤이라. 그러니까 뭐 하나 말씀에 내가 세워졌으니까 빈집이 우환이 아니잖아요. 빈집이 말씀이 없는 곳,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빈집이 우환이잖아요. 그런 집에 단단하지 못하죠. 다 무너지죠. 그러나 말씀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봐서 딱 말했잖아요. 7장 60절 볼까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관심해. 이 말씀을 무시해. 그냥 쳐버려. 무시해버리고 막 이 말씀 상관없이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 집이 모래 지은 어리석은 것 집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무너져서 귀신이 돌아서 마음도 나를 가지고 놀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사람 다니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사람 의지해가지고 사람 나 좀 알아주시오. 나는 이런 사람 알아주면 알아주시오.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그들로 다니겠어요? 그들로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 뼈를 붙잡아야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예수 뼈를 붙잡아야지.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들은 누구 붙잡을 거 없어요. 목사 뭐 복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막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 말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붙잡으라 말이에요.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막 나를 칭찬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나를 막 격려해주고 원하는 사람,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 안 잡혔으니까. 주님을 백을 믿지 않아.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막 맨날 치우쳐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해? 주여, 내가 말씀의 기초가 돼서 말씀을 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훈련이 잘 돼야지 말이죠. 우리가 단단히 세워져서 통곡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께 쓰임받다가 총 가야죠. 저 사람들은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뜻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유업이 생기기 원합니다. 가정이 유업이 생기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가족들이 한 셀이 되고 가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역은요, 가정이 먼저 일어나요. 가정이. 내가 십자가를 죽으면 가정이 하나 되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돼야 돼요.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셀로 세워지고 가정에 내 제자가 세워지고 아멘. 그들 통해서 한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 내년들 유업이잖아요. 그 유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유업자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나도 하나님의 유업자가 됐으니 다른 유업자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14, 1절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다. 그 말씀이 안 세워지면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제껴놓게 되면 심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으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듣고 넘기지 말아요. 야, 이렇게 되면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겠구나. 그 말씀을 삶 속에 우리는 적용시켜야 돼요. 이 말씀을 인쇄해가지고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살든가 늘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듣고 순종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나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늘 읽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기로 만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하라고 그 말씀을 그들은 묵상하면서 늘 살아왔어요. 또 굉장히 이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삶 속에 내가 먼저 살아가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데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먼저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야 돼.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데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목회자만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같이 한 몸이 한 뜻 돼가지고 더불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 볼까 시작. 오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볼까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야 돼. 성충만. 또 마가복음 16장 1절 볼까 시작. 제자를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 말씀을 확실히 증거이라. 나는 성충만 성령 함께 확실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복음을 증거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성령 함께.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의 본만 모든 걸 할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아멘. 또 우리가 지상명령 우리가 지상명령 수용해서 이건 코미트멘트 이건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다른 사람의 유혹을 유업자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루리야. 유업자를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유업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유업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먼저 세워지고 아멘. 세워지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좁은 길을 따라 살도록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좁은 길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하여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명령 순종하여 살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교회 프로젝트 시즌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추수돼요. 부흥대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지상명령 순종 복음 전하여 제사 삼아 셀들이 오픈돼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셀들이 오픈돼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 시장경제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대통령 자경 세력의 의도대로 탄핵되지 않고 현재 기각되도록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번 탄핵된 것보다도 나쁜 왕이 세워질까봐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탄핵이 기각되도록 할렐루야 기각되도록 기도합니다. 뭐 인생 동네가 뭐 좋아서 좋은 것도 없어요. 나한테 뭐 밥 사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왕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왕 뽑는 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 그 양반이 잘못했어 우리는 말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잘하셔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그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좋게 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